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자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시고 또한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오니 우리 안에 더욱 확연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확고해지는 은혜를 넘쳐나게 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 영광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여기셨다? 의롭다 여기셨다. 그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된 은혜와 은총 속에 살아가는 삶이 뭐다? 감사함이고 평안이고 안전함이다. 이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지느냐 더하여지지 않느냐의 차이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겨주신 자들의 내면의 뿌리에는 안전함과 평안과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어떤 안전함과 평안과 이런 마음의 기초가 있지만 이런 마음의 기초를 가진 자들의 삶이 결국엔 무엇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 예수가 이루어놓으신 그 약속 위에 견고해져가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확고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스스로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나중에 가서는 결과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전과 화평과 그 하나님의 평안의 토대 위에 세워진 거라면 이제 거기에서 머물러야 될 인생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누구의처럼 아브람도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얘기했던 그 은혜의 시작점이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믿어지시는 은혜에 의해 아브라함이 점점점 그 믿음이 자라서 그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약속하신 일을 확실하게 믿음의 삶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냥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그 가짜잖아요. 배워서 들어서 어쨌든 어떻게든지 간에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진 사람들은 분명히 믿음의 결과는 확연히 차이게 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멋있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은 또 누구를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은 또 누구를 낳고 12아들을 낳고 또 12아들 가운데 또 거기서 누가 낳고 이스라엘 민족이 낳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또 누가 낳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 다윗의 혈통이 또 낳고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또 누가 낳고 예수 그리스도가 낳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낳은 그 혈통이 오늘도 우리 안에 실현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광을 누리도록 나타내신 구원의 역사이고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지만
왜 바울과 아브라함, 유대인들은 그렇게 논쟁을 펼쳤을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바울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차이는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 이게 선민사상적 우리만의 특권, 우리만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생각하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차별이 없는 은혜의 은총을 열어주셨다라는 바울의 관점의 차이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아들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의에 미치는 영광은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바울과 유대인들은 선민사상, 특권사상, 우리만 구원을 얻고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자기만의 종교, 자기만의 특색적 관점으로 갔던 이 두 가지의 시발점이 서로가 뜻이 맞아지지 않은 결론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설렘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가는지, 결국에는 이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는데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움을 받았으며 약속을 받는 것도 믿음의 건강한 것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싸움은 결국에는 이제 유대인들은 이건 뭐예요? 선민사상, 특권사상을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들에게는 뭘 있어야 되냐? 할례가 있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네 민족 아들이 있을 거고 아들을 통하여 민족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일어났던 성경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믿었던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의롭다 여겨주신 은혜가 먼저였지만, 창세기 17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그 진토 안에 들어오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진노가 임하여서 그들이 막 이 할례를 그걸 뭐라 그러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못한 결과물로 그들이 죽으려고 했던 그런 진노가 임하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바로 이방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려면 바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관점이 어떤 굉장한 싸움의 결과물이 되지 않았을까. 만약에 여기서 유대인들이 이겼으면 우리는 지금 뭐 할까요? 유대사상적 신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겼으면 우리는 매 주일날마다 뭐 했을까요? 율법을 지키느라고 힘들었겠죠. 주일날 거룩히 지키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이제 그 지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라 그러면 여러분 살 것 같아요. 지금도 유대인들 가면 호텔도 일반인들의 호텔이 있고 유대인들이 머무는 호텔이 있어요. 그래서 불 끄는 것도 율법을 어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불을 못 끄게 돼 있어. 근데 자기들의 호텔에는 그런 게 돼 있고 일반 비유대인들이 있는 데는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어. 왜?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것처럼 굉장히 그런 관습에 우리가 지금도 산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자유할까요? 굉장히 힘들까요? 끔찍한 종교로 흘러가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유대인들하고 바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게 옳은 건지에 분명한 노선적 이 결과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바울을 들었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하나님이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과 15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17장 10절에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학적 사상,
자기들의 믿음적 사상을 계속 되풀이하고 강조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아브라함의 온전한 자손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와 율법을 받아야 되고 수용을 해야 된다는 시작점이 바로 창세기 17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학적인 근거, 사상적인 근거를 주장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그것이냐 아니냐, 이거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이 없어졌다,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 이 관점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초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토대에 시작된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믿음의 재료는 뭘까요? 믿음의 재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뤄놓은 토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믿을 때 그 토대 위에서 시작된 믿음이 결국에는 어디까지 이르러야 될까요? 바로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은 흠이 없고 문제가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우리 안에 확고함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냐?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냐?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뭘까요? 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그 모습이, 그런 믿음이 점점 더 성장되어가는 은혜가 나타나는 모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제시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제시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없어졌다, 율법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서 나온 그 믿음의 시작점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나갈 수 있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들 예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은혜를 통하여 이제 의라는 말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말이 뭐냐, 도덕적 미덕을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자격을 구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믿음의 은혜의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결과물이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의 이 도덕적 가치, 어떤 이런 언약 백성의 시발점으로 우리가 시작되는 관점이 결국에 하나님 말씀의 토대에 움직여질 수 있는 토대로 가는 것이 준비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로 남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만 한번 손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확실하다는 사실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둘. 근데 뭐가 문제야?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이 문제점이 뭐냐?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로 그들 안에 원초적인 정서가 뭐예요? 들어온 정서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정서와 또 어떤 정서가 들어왔죠? 바로 수치심이라는 이 정서가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범사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도 뭐가 문제가 된다?
그 말씀을 믿는 우리 마음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파투기아라는 라틴어인데 신뢰, 의탁, 확신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신뢰, 확신, 의탁.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잘 맡기고 그분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 토대의 믿음이 바로 의롭다함의 토대에 대한 시작점이지만 이것이 점점점 우리 속에 더 커져가는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만큼 매달리는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또 뭐도 있다고요? 신뢰야도 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누구에게 아뢰라고. 이제 생각이 나죠? 빌립보서 4장 6절 8절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뭐가 문제다? 우리 안에 뭐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이 생기다 보니까 근심과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처리해야 되고 전략을 짜야 되고 방법도 찾아야 되고 이런 하나님께 내어 맡김보다는 결국 누구의 경험과 방법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다 맡기는 쪽보다 누구의 경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된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위에 자기를 다 맡길 수 있을 만한 생명까지도 내 생사하복까지도 다 맡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점점 커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높이와 힘과 견고하게 자라다면 신뢰와 확신도 자라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하, 의롭다함의 믿음이 결국에는 어디까지 이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확신하고 신뢰하는 믿음까지 이르렀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자녀의 약속 그때 100세에 낳았잖아요. 100세에 낳았으니까 그 하나님이 또 이루실 일을 기다리고 또 그런 일을 행한 모습이 보였죠. 그러나 그는 결국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신뢰성, 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장성한 근량에 자라는 은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바로 확고한 우리의 마음에 얻어지는 결과로 이르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에 믿음은 자란다, 안 자란다? 자,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이제 이해 가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은 예수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에 붙어있는 믿음이 예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아하! 결국에는 우리에겐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이제 다 알죠. 아하! 우리에게는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돈도 명예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필요성인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뭐만 있으면 돼?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고. 말씀이 있는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거고. 말씀이 있는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겁니다. 또 말씀이 있는 곳 뭐가 있어요? 두려움도 염려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자유다.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확신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신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끌려갔잖아.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깨달은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숨겨진 말씀이 다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한 신뢰요, 온전한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뭘 하지 말라고요? 또 누구를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들은 뭘만 믿으면 돼요? 말씀을 믿으면 된다. 근데 말씀이 근심하지 않고 잘 됩니까? 민지야, 말씀이 감정이 혼란스러워지지 않고 말씀이 잘 믿어집니까? 안 되죠. 결국엔 우리의 정서가 움직여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꽝이구나. 우리의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우리의 정서가 뒤집어지면 끝이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가야 돼요. 잘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 그냥 이해하고 깨달은 거 너무너무 좋아. 말씀이 너무 좋았어.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 했지만 정작 마음이 확 뒤집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끌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난리버거지를 치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정서가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온전히 신뢰와 확신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정서가 끌려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무엇을 만나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비굴한 사람이 될까요? 좀 더 뻔뻔한 사람이 될까요? 담대한 사람이 될까요? 좀 더 담대하고 확신의 참, 승리의 참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토대는 이런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는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를 의뢰한 자가 나를 알고 나를 의탁한 것을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이 신뢰와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신뢰하고 의탁을 하니까 저런 부분으로부터의 말씀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토대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는 그 믿음에만 머물러 있다가 큰 코 다치다, 안 큰 코 다치다? 안 큰 코 다친다? 큰 코 다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는 모습은 굉장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만나도 마음에 전혀 근심이 없고 불안의 일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믿는 것이 어떤 믿음이다? 불완전한 믿음이다? 올바른 믿음이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직은 불완전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온전한 확신의 참 믿음으로 우리가 가겠구나 하는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그렇게 된다는 사실 꼭 믿고 인내와 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이 뜻이 이루어지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애를 낳고 거의 사라가 70살인가요? 그때 보통 한 30년 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잖아요. 그 기다릴 때
얼마나 조급하고 두렵고 그랬을까요? 그래도 못 참은 사례는 누구를 꼬드긴 거예요? 아브라함을 꼬드게 해가지고 하갈의 종을 가지고 애를 낳아서 조상의 유지를 해라, 뭐 이런 관점도 나왔던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믿는 그의 믿음을 끝까지 보셨듯이 바로 우리도 이렇게 불안과 그 마음의 근심과 불안이 일어나지 않고 온전히 신뢰와 확신 속에 이르는 올바른 믿음, 불완전한 믿음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말 올바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 오는 날까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 제가 이런 도대체 믿음에 대한 정의가 뭘까? 분명히 그렇게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누가 이게 진짜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어떤 학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셔서 옛날에 하도 궁금했던 책들을 많이 이렇게 놨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도대체 믿음에 어떻게 정리하는 게 참 맞을까요? 라고 할 때 어떤 책이 딱 떠오른 거예요. 서재 책이. 그거 가지러 왔다가 제가 청소하고 넉다운 되긴 했지만, 왜냐면 여기 화장실 청소하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도 그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은 대단한 영성가였구나. 이제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시고 굉장히 저명한 사람인데 존 오웬이라는 그 학자였거든요. 이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길래 맞았구나. 내가 그냥 이 토대를 가지고 있는 데에 대한 부분이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네? 결국엔 맞는 거였네? 그게 우리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믿음이 다 된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의 문제였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의 믿음이 우리의 정서가 온전히 성화되고 온전히 정화되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 없다? 우리 안에 옛사람이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지는 은혜, 이 정화가 없는 은혜의 믿음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사실에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옛사람의 정화에 대한 성령의 정화가 날마다 몰랐던 나가 정화가 되고, 더 몰랐던 나가 정화가 되고, 미친 나가 다 정화가 돼서 여러분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건 진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지켜줄 확신할 정도에 믿는 것이 올바로 신뢰하는 것이다. 정서가 믿음보다 앞설 때는 정서는 거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 정화가 없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의지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돼요. 결국엔 안 되게 돼 있고, 하나님 말씀이 와도 여전히 우리가 불안해하고, 하나님 말씀이 와도 우리가 근심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정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지는 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되냐? 올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세워졌을 때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근간이 이루어지는 믿음, 그런 삶,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선택된 백성으로 담아주시고 그에게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온전한 믿음 가운데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정서가, 우리 안에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정서가 온전히 정화되는 그날까지 날마다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 이제 옆에 분한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제 한번 인사를 나눠 봅시다. 시작.
이게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탁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이 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근심과 불안과 염려는 따라다닌다, 안 따라다닌다? 따라다닌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온전히 정화가 되는 그날까지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움이 없는 체험은 없다. 그게 정서가 먼저가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삶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정서가 바로 치유가 되고 정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화되려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난리 버거지가 와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는 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아브라함을 불러준 거는 그냥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 언약의 백성, 당신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이 약속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그 언약의 토대 위에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한 은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바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봐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김순덕 권사님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분노잖아요. 분노. 세상의 만물이 본인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자신이 생각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이게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분노의 감정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왔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일어나면 그 정상이고 동의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정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근심이 생깁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말씀이 딱 우리에게 오면 그 마음이 그 말씀에 동의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사모님은 계획을 짜고 염려하고 막 이런 걸 잘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딱 오면 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잠잠해져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8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오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예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문제. 그러니까 예가 안 된다라는 건 알고 있는 말씀도 다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알아서 뭐 하랍니까? 뭐 박사학위, 너 나름대로 지식적 가르쳐대 있어. 뭐야? 내 마음이 여전히 말씀이 와도 꽝인데.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가면 말씀이 오면 예 하고 그 마음이 거기에 동의가 일어나니까 이제 마음이 뭐가 될까요? 조용해지는 은혜가 일어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일어나고 말씀에 대한 신뢰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말씀의 통치를 받는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뭐로 또 통치하죠? 인간의 언어와 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하는 거고 세상 나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법으로 통치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은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의 믿음은 시작점이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가정 가운데 있는 시작점이지 그것도 시작점에서 저 올바른 믿음이 오는 날까지 여러분 인내하며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믿음의 근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달려가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온전히 예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실현되는 그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었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